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 제목은 큰 싸움입니다. 하늘 전쟁이 있고 또 교회와 싸우는 마귀가 있고, 그래서 제목을 큰 싸움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가 나오고 큰 붉은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오고 하늘의 별들 3분의 1이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여자가 아니고 실제로 용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 다 이제 환상이에요. 묵시예요. 왜냐하면 여기 여자를 보니까 찬란한 해의 영광과 위엄을 입고 달이 그 발 아래에 있는데, 아니 여자가 얼마나 크길래 달이 그 발 아래에 있습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38만 4,400km예요. 지구를 30개를 붙여놔야 달이 도착해요. 비행기로 20일간 이상 가야 달에 도착하는데 여자가 얼마나 크길래 발 밑에 달을 밟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환상이고 그림이고 상징이에요. 그리고 용이 존재하는 동물입니까? 용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용이 있어요? 아니, 용이라고 하는 건 없죠. 그렇죠? 근데 용이 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붉은 용은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사단을 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어떤 남자이길래, 아들이길래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상징해요. 막 여자가 나타나고 용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모든 상황이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이 일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는 말씀 계시가 아니라 환상, 그림, 어떤 상징적인 형체, 동물, 이런 것들로 사건들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도 묵시록이 있고 또 에스겔에도 일부 묵시가 있고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묵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용이 마귀를 가리킨다면 아까 9절에 보니까 에뱀, 큰 용이 에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마귀예요. 마귀를 가리키는데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여자가 낳은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참 활동했는지 모릅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건 사단이죠. 아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사단은 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사단이 쫓아다녔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죽으면 메시아가 오기가 어렵잖아요. 네. 아달랴 여왕은 다윗의 씨를 아예 말려 죽이려고 했죠.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였어요. 딱 왕자 하나만 남겨놓고 다 죽였죠. 네. 또 사단은 십자가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죠. 막 정치인들, 유대인들, 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막 다 동원해가지고 심지어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거하려고 했죠.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 아들로 표현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승천했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12장에 이 나타난 사건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 앞으로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공격할 사단의 역사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전쟁은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나토와 러시아와의 전쟁, 미국과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또 중동 간의 전쟁, 또 남북 간에도 우리 한국도 전쟁의 위기 속에 있잖아요. 중국과 대만도 전쟁의 위기 속에 있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좀 내전 중에 있고 그렇죠. 미얀마도 계속 지금 군사정권에 있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이런 전쟁이 계속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사단과 교회와의 전쟁이죠. 사단의 세력이 활동하면서 영적 전쟁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다툴 때, 또 교회 섬길 때, 분쟁이 일어날 때,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그걸 현상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안 돼요. 아,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싸움의 방법이 있어요. 혈기 내고 싸우면 다 패배합니다. 아무리 막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다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다 밟아도 그건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침묵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무너지면 믿음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그게 오히려 승리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방법을 이 아침에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막 사람하고 싸우려고 씩씩거리거나 어떻게 내 편을 만들까, 막 커피집으로 모실까, 막 밥을 사줄까, 그런 일은 싹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백전백패예요. 인간은 자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내 편,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건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사 세력과 마귀 세력 간의 싸움인데 오늘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9절에 용은, 큰 용은 사단,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은 뭡니까? 사단과 귀신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죠.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그러나 용과 그 귀신들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겠다고 했어요. 미가엘 천사와 그 다음에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사단이 패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막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나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로마 군대 한 명이 6,000명에서 7,000명이면 12영이면 7만에서 8만 명의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단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고 부활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긴 사단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사단이 패배했잖아요.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긴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교회와 싸우려고 땅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마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마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사단이죠. 교회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성도들이잖아요.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잖아요. 교회와 싸우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큰 붉은 용, 무시무시한 용, 붉은 용이 교회와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싸울 때, 성도와 성도와 다툴 때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유혹과 싸울 때, 쾌락과 싸울 때, 양심을 속이면서 싸울 때, 남을 헤아려고 싸우려고 할 때, 그게 현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알아야 돼요. 그 뒤에 사단과 붉은 영과 싸우는 걸 알아야 돼요. 붉은 영과 그의 사자들,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과 싸우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건 주먹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총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먹으로 우리 생각으로 말로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은 사단의 진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막 말다툼하고 주먹다짐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공격할 준비하고 한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전신갑주예요. 구원의 확신, 의로운 삶, 진리, 올곧은 삶이에요. 올곧은 생활이에요. 방법이에요. 거짓 안 해요. 남을 속이는 거 안 해요. 남을 해하고 손해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그 다음에 복음, 평화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엎드리면 돼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커피 사주고 밥 사주려고 돈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괜히 돈만 손해봐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시간 손해보고 그렇게 가지고 내 편 만들려고요? 어림도 없어요. 돈만 손해보는다니까요. 그 전쟁은 실패하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릎 꿇으세요. 말씀으로, 진리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은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가슴을 다 덮는 갑옷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은 투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싸울 때에 이런 것으로 하지 않으면 패합니다. 패할 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패하고 또 교회도 패할 수가 있는데 그때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머리 들지 못합니까? 싸움에서 패할 때 그런 수치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싸워야 돼요.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윗의 싸움 방법은 뭐였습니까? 골리앗은 거대한 무기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겨우 물맷돌 5개 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 갈 때 물맷돌 봤어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웠던 전쟁, 지금은 막 곡식밭으로 다 변했는데 그 시냇가에 보니까 막 물맷돌이 많더라고요. 그런 돌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모든 영육 간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린 약하지만 대장 예수님이 강하시잖아요.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로 싸워야 돼요. 아람 군대가 집주위를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종 사완은 막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막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 봤잖아요.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하늘의 군대가 있는 걸 봤잖아요. 우리 주님도 12영이나 되는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 군대를 사용해야 돼요. 야곱도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마하나임의 앞에 가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우리말 뜻은 두 영이라는 말이에요. 두 군단을 말해요. 12,000명의 군대예요.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 12,000명이 야곱 앞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군대를 마음을 다 만져서 막 눈물 쏟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입으로 싸우지 마세요. 돈으로 싸우지 말고. 그것보다 미련한 게 없어요. 감정으로 싸우지 마세요.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움에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죠. 히스기야도 싸울 때 무릎으로 싸웠어요. 막 벽에 막 편지를 펴놓고 막 벽을 향해서 벽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 그토록 잔인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밤사이에 다 시체가 돼버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까? 거대합니까? 무시무시합니까? 가슴이 떨립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밤사이에 시체가 돼버려요, 문제가. 그렇게 싸워야 돼요. 붉은 용 사단이 교회 성도를 공격하는데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용과 붉은 용과 사단과 싸우는 방법, 우리 교회가 싸우는 방법, 어린 양의 피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희생해요. 그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은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순교했다는 말이에요. 순교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상한 싸움이지만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에요. 순교 그냥 졌구나, 죽어버려, 비참하게 죽었구나가 아니라 그게 승리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승리죠.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건 헌신이죠. 희생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헌신과 순교로 이깁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십자가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헌신으로 이기고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순교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싸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말로 이기려고 하고 돈으로 이기려고 하고 내 그룹을 만들어서 이기려고 하고 세력을 불려서 이기려고 하고 내 혈기로 이기려고 하고 감정으로 이기려고 하고 싹 다 내려놓으세요. 백전백패예요. 그건 우리의 싸움은 달라요. 영적 전쟁은 싸움은 달라요. 예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요.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성도와 영적 전쟁, 교회와 영적 전쟁의 중요한 싸움의 방법을 제시하고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단을 이겨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패배함으로 수치감과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그런 어둠 속에 있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